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 억울함과 그리고 또 슬픔과 또 분노 또는 또 하나님 앞에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앞으로는 하나님 손 안에서 망하게 될 것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도다 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경험했을까요? 오늘 2절을 보니까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과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운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재앙과 탄식보다 그 마음이 심히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억울한 마음 털어놓지 않고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의 육중한 손에 눌려서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하겠구나. 그가 어디에 계신지 알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찾아 나서서 나의 정당함을 진술하고 싶다. 반증할 말도 궁하지는 않으련만 그가 무슨 말로 답변하실지 꼭 알아야겠기에 그가 하시는 말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봐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마음이 어떤 마음 같나요? 마음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해석되지도 않고 소화되지도 않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들었던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친구의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출산을 앞두기 한 달 전인가요?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이렇게 죽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뭐 보통 뭐 탯줄에 목이 감겨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랬나? 아니면 산모가 뭘 잘못했나? 하고 병원에 이제 가봤더니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아무런 이유가 없대요. 그냥 아이가 자다가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모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이라도 했으면 그거를 탓할 텐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화도 안 나고 이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나요? 하는 그런 억울한 심정을 또 가슴 아픈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도 아마 비슷한 억울함이 아닐까요? 왜 나에게,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생겨서 설명하지도 못하고 또 욥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으면 더 칭찬받았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이라도 했다면 나의 죄를 탓할 텐데 그게 없어요. 이유가 없는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억울한 순간이 다가올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억울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이런 억울한 순간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억울한 순간들을 마주해야 하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만 할까요?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의 억울했던 순간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좀 떠올려 봤습니다. 먼저는 제일 억울했던 순간들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그 큰 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사인도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제가 억울함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약속받은 거를 받지 못하고
제가 분노에 차서 에라이 하고 또 나오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거기에 이제 인턴십으로 들어가서 한 2년, 3년 정도를 있었는데 약속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신학생들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파트 사역을 하잖아요. 토요일하고 금토일을 파트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중에 다니는 주중 올타임 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직업으로 아예 평일까지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역자들인 거죠. 근데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파트타임 주말에 이제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파트타임으로 있었고 한 자리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돌보는 파트타임 한 자리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주중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파트타임을 놓고 나가게 되어서 제가 그 자리로 가기로 다 내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막상 그 때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교육국에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파트타임 자리가 아예 없어지고 다 올타임 주중에도 나와야 하는 자리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 할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죠. 저는 파트타임으로 토요일 주일밖에 갈 수가 없는데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 미안하다. 초등부로 가서 좀 같이 도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어, 제가 2년 동안 또 헌신한 것도 있고 다른 부서도 저는 좀 돌기를 원했거든요. 큰 교회에 갔으면은 이 전 부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청년부도 좀 가보고 대학부도 가보고 많은 사역부를 좀 돌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여기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성실하게 했어요. 아침에 주일날에도 뭐 예를 들어서 7시 반에 예배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일찍 와서 사무실 다 청소하고 그리고 다 갈고 그 준비를 제가 항상 먼저 했었어요. 다른 오시는 분들보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그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오히려 저한테 이제 미안해하는 거죠. 동주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할 정도로 많은 헌신을 했고 수고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조금 억울했어요. 억울하고 일부러 나를 이렇게 자리를 안 주는 건 아닌가? 내가 뭘 부족하게 했나? 나를 싫어했나?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또 그거에 맞는 또 하나님의 또 부르심도 있어서 또 그리고 사모님도 저를 볼 때 아직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좀 우리 교회로 리턴하기를 또 원했고 그래서 이제 좀 돌아오게 되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제 마음속에 좀 분노와 좀 억울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께 담당하시는 교육부서 목사님께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로 좀 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와줄 수 있겠느냐. 아니 내가 이미 여기에서 벌써 2년밖에 안 했는데 뭐 어떻게 그걸 옮기냐. 무슨 일이냐 이제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 큰 일이 난 거예요. 무슨 일이 나냐면은 한 교육부서 심지어는 저를 뽑아준 사람이었어요. 저를 뽑아준 사수였어요. 제 사수가 그 교회에서 다른 전도사랑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 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그게 걸려서 잘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교회에 거기는 목자라고 불러요. 선생님들을 목자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신 거죠. 그때 이동주 전도사님이 참 잘했었는데 그분을 좀 모셔와 달라. 그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갈 수가 있나요? 갈 수가 없죠. 갈 수도 없고 또 담임 목사님도 안 된다 하시고 그래서 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2년 뒤에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저의 사수가 바람을 피워서 나가게 됐고, 저는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썩 좋을 일이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저도 같이 거기에 한 세트로 묶여서 같이 활동했거든요, 그분하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같이 한 세트로 여겨서 어떻게 보면은 또 안 좋은 영향력을 또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교회로 넘어와서 오히려 영적인 눈이 더 활짝 열리고, 오히려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좋은 언변이나 어떤 좋은 어떤 기술이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역하는 법을 더 분명하게 우리 교회에서 배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억울했던 그 순간들이 한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 해석이 되어지고 오히려 더 좋은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저께는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목장 모임을 좀 가졌는데요. 한 3년 정도 좀 장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긴 호흡으로 같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성장했구나, 많이 컸다, 많이 또 이제는 사역을 또 하는 사람들로 컸어요. 그래서 주일날 셀 모임을 이끄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뒤에서 제가 좀 들어봤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했었던 말들, 또 영적인 어떤 해석을 해주는 일들,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것에 대하여서 분별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똑같이 같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야, 여기에서 22살짜리 애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새로운 임바울 간사님도 이렇게 와서 나이가 훨씬 더 많잖아요. 또 신학교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셀 리더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또 보니까, 야, 말 진짜 많이 컸다, 정말 성장을 많이 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성장한 아이들도 한 번에 어떤 영적인 점프를 막 한 게 아니고, 고난의 시기와 또 힘듦의 시기가 함께 있었던 것을 제가 압니다. 한 청년은 이제 올해에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아마 10월,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1년 내내 울상인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 예린이가 예린이가 한 9개월 동안 저희 목장 모임에서 있는데, 참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많았어요. 네. 뭐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을 새로 들어갔다가 또 거기에서 또 고생도 많이 하면서 또 힘듦도 경험하고 욕도 바가지로 먹고, 그동안 한 번도 안 먹었던 욕을 먹으면서 이런 일도 있으면서 고생의 고생을 계속 겪는 거 있죠. 그리고 아침에 막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오고, 영적인 예배,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승리도 못하고, 애가 막 점점 침체에 빠져요. 막 어느 날 한 번은 목장 모임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너희들 한 주간 동안 깨달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패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항상 잘 웃고 얘기를 많이 하던 아이가 할 말이 없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삶에서 이런 억울한 순간, 욥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좌를 돌아봐도 우편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좌편으로 돌이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거의 연초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계속 긴 그 터널을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에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갑작스러운 삶의 역변들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있죠.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영적으로 풀어지면서 둘이 서로 막 깊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몇 년 동안을 매이고 있었던 어머니와의 관계도 풀게 되고, 또 이번에 이제 손가락이 다쳤는데 되게 큰 사고를 당했어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일부가 조금 이렇게 좀 잘려나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 잘 회복되어 가고 막 신나는 일이 많은 시기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낭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잘 이 상황도 또 이겨내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회사도 처음 출근한 첫날에 그런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첫날에 첫 출근하자마자 첫날에 그런 일을 당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회사에서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볼까, 이런 막 여러 가지 힘든, 또 이제 학생이고 경제적인 부분도 스스로 감당해야 될 시기가 와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월급도 안 나오고 어떻게 살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올 시기에 이 친구가 잘 그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오히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더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지냐면은 친구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 친구를 머리도 감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자기를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친구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막 더 생겨나요. 또 남자친구는 밤에 와서 막 머리 감겨주고 아침에 또 씻겨주고, 그러고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또 머리 감겨주고 씻겨주고, 이거를 계속 헌신 봉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또 더 이제 친밀해지고 신뢰가 더 막 생겨나요. 또 한 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문자를 해주는데 조금 이렇게 어색했던 사람이 위로의 문자를 하나를 보내줬는데, 그 문자가 유독 자기 마음에 확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서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사람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문자도 감사했지만은 유독 한 사람의 마음에 주셨던 그 감동이 너무 강력해서, 이 사람을 내가 그동안 잘 이렇게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지 못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멀리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겠네 하는 어떤 또 특별한 마음이 들면서 그것에 순종을 했더니, 이 문자를 보낸 청년과의 관계적인 회복, 그리고 이 청년이 청년부에서 계속 힘들고 또 소외받고 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찾아가서 어쩌면 막 여기 소발 엘리바스처럼 영적인 막 해석들을 막 해줬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런 힘들었던 청년이 우리 예린 자매가 생명력 있게 자신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해준 그런 만남 속에서 단번에 회복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이제 간증을 이제 나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또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만, 이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구나, 이거 한 가지를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억울한 일들, 또 고통의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 만지고 잘 어루만져 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반드시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오늘 내가, 또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욥과 같이, 또는 내 눈에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반드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할 때 저기 이주민단지에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의 그런 고통과 또 절망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그 우리 정왕동 뒤편에 거기가 도로가 되게 좁잖아요. 성도님들은 늘고 차들은 많고 도로는 좁고, 근데 차가 계속 늘어나니까 주차장에도 넘쳐나서 도로가에 대다가 여기 막 그 앞 동네까지 와서 주차를 대고 막 걸어오게 되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상가 쪽이 아니라 정왕역 뒤편에 주택 쪽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소외된 그런 공간에서 교회가 있다 보니까 뭔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느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100곳으로 넘어올 때, 여기 새로 신도시가 생겼을 때 이쪽으로 넘어오기를 강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망교회 자리랑 좋은 교회 자리 두 곳이 나와서 이제 입찰을 한 거죠. 그런데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종교 부지는 100곳 여기에 딱 3개밖에 없었어요. 소망교회, 좋은교회, 천주교. 근데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절망을 하셨어요. 절망. 제가 알기로는 큰 낙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겪으시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배울 건 진짜 그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고 그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소망, 지푸라기 같은 그 소망일지라도 잡는 거, 그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던 게, 원래는 청소년 횃불회가 있었어요. 청소년 횃불회. 그래, 우리 그렇다면은 우리 정화역 뒤에 있지만 낭망하지 말아야겠다. 내 마음에 정말 낭망이 찾아오는구나. 이거 낭망하지 말아야지 하고 청소년 횃불회라고 원래 이름을 짓고 이 협회를 만들어서 청소년 활동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사무실을 찾아야지. 협회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혼자 디자인 하셔가지고 또 횃불 모양 하나 마크 하나 만드시고, 자 이제 됐다, 사무실 만들어야지 하고 부동산에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목사님은 왜 저기 안 가시냐고, 우리 낙찰 다 떨어졌다. 아닌데요? 있는데요? 하면서 그분이 자기가 찾아서 다 알아봐주고 가져다 주신 거예요. 돈도 없다. 아니, 팔릴 수 있는데요? 팔릴 사람도 다 데리고 와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기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올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저도 그 상황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게 된 것은,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구나. 소망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 인생에 있어서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왜 나에게 라는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지만, 그 또한 역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소망의 자리로 손바닥 뒤집듯 나의 인생을 또 변화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은 바로 이런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법, 소망을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손 안에서 그것이 비구름같이 되어서 메마른 땅에, 그 땅에, 곡식이 없는 그 땅에 3년간 긴 터널 속에서, 때로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말씀을 보니까 86세에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 장을 보니까요 16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16장 마지막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17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무려 12년인가요 13년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거예요. 10몇 년 동안.
그런데 그 13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억울한 또 고통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소망의 자리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욕과 같이 좌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오른쪽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또 성령이 나를 떠난 것만 같은 그런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신락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산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죽음이 찾아왔는데 끝났는데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